우리가 에스겔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에스겔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에스겔의 행복은 복받음과 주관적인 행복감이 합쳐진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그 일방적인 것인데 내 노력과 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 바라크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바라크의 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 심하가 합쳐질 때 에스겔의 행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보장의 은혜, 복받음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특별한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참 저 사람은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어떻게 보답할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장의 은혜, 바라크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자들도 요한을 참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도 탁탁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 없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도 없이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장의 은혜, 바라크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행복감, 심화가 다른 제자들보다 풍성했던 제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하게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남들이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질문도 요한에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있을 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지금 기분이 어떠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 기분이 어떠셔? 요한한테 찔러가지고 한번 알아봐.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한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누린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딱 부르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데려가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보면은 아버지도 어부고 아들들도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2대째, 아마 그의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입니다. 3대째겠죠. 그래서 대대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 그들이 곧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르시며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결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아주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냥 딱 결정을 했는데 그의 형제 야고보도 함께 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야고보가 어떤 것을 예수님께 뭐 했다거나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는데 어부의 삶을 접고 그가 예수님 제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현장에 동행하셨습니다. 이후의 성경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봅니다. 중요한 현장에 다른 12 제자도 들어갔다가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더 은밀한 어떤 사역을 할 때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람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역 현장마다 데리고 다니셨지만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같이 가서 변화산 체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변화산에서 목격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고 했습니다. 해같이 빛나셨다.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항상 해가 있거든요. 해가 있고 이렇게 그 밝게 빛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성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아주 흰 옷을 입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를 똑같이 보여줬을 때 그 텀이 약 70년, 80년의 텀입니다. 근데 그 텀에서 기간이 길었어도 다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다시 한번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기 변화산에서 왔던 예수님을 다시 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이 참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요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목격했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세 사람을 데리고 더 다른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현장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세 사람이 보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신 거였거든요. 거기서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냥 매우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고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훗날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졌다는 지각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체험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할 때 지각동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 3은 유다 계시록 뒷부분이죠. 성경의 뒷부분. 자,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다 지각동사죠. 요한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들었어요. 거기 같이 공유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요한만큼은 만져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옷도 만져보고 예수님과 손도 잡고 이렇게 걸어도 보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봉사 속에 이런 아쉬움이 담겨 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귀로 들었는데 좀 더 많이 듣고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아쉬운 거죠. 눈으로 보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고 많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는데 좀 더 많이 만져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요한의 주님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감각과 감정 언어로 잘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게 하셨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자기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사랑하다는 말의 헬라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예요. 아가페.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는 제자. 아가파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특별한 애교가 많다거나 요한이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때는
요한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특별한 아가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어떤 그런 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70명 제자를 했습니다. 70 전도대 70명 제자를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또 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그 안에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더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표정과 고통의 신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이서 개인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참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지만 요한만큼은 또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잘 대할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이러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 그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은 교만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공동체 간에 서로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그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을 베품을 받은 사람이 그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매이거나 그 사람에게 속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잘하는 사랑이에요. 잘 베풀어주신 사랑이에요. 구제를 하더라도 그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시각이 그 사람의 시야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정말 저 사람 말을 내가 죽어도 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저 사람의 저런 인간적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요한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그 말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이 그대로 그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방향 사랑하자 사랑이다 다 아가파오 아가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아가파오하자.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가파오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가파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하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되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그래서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을 하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마다 아가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딱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지체를 사랑한다, 지체를 섬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체험을 한 사람은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메커니즘을 주님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요한은 깨달았다는 거죠. 요한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 요한의 행복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절 요한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요한을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사랑이죠. 예수님 대신 아들 노릇을 해줄 것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제자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저 제자가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서 마리아를 잘 모실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탁을 즉각 실행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즉각 순종하죠? 알았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바로 모시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특별한 관계 속에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죄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조직적인 핍박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고난도 더 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1절 4절 사도행전 4장 1절 4절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이 되었다는, 거기에 여자가 절반만 껴도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 이렇게 해도 거의 10,000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함께 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몸을 떨면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와서 생명 위협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리아를 모시는 일 감당했고요. 환경은 고난이었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은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행복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동기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당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사도 요한만 늙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AD 44년경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D 60년경이요. 비슷한 시기에 마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표의 아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진 후에 군중들에게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당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AD 62년경입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이란입니다.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AD 65년경입니다.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D 72년경입니다. 빌립은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묶여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AD 80년경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제자들과 요한의 육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갔던 동료들의 순교의 소식은 사실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음을 저항하는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전도자들, 제자들의 모습, 또 요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요한의 마음은, 육신은 편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처롭고 슬펐을까 생각합니다.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식이 들려올 때 사도 요한은 AD 100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우리 동료들, 제자들 함께 예수님께 배웠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당했다는, 어디에서 빌립이 죽었다, 토마가 죽었다, 순교당했다,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 정부에서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섬의 일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 환경 속에서 요한을 행복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과연 행복한 사역자였을까요? 육신과 환경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번 매 순간마다 고통과 또 마음에 낙심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도 변하지를 않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세상에 하나도 변하지를 않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저는 요한이 그래도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을 대변합니다. 주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이 자신과 동료 사도들의 순교와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고 동료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한 가닥 행복의 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유배된 반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받아 전할 사명을 또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인생 말년에 베풀어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또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것도 네가 전해야 된다, 남겨주고 알려줘야 된다 하고 사명을 또 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모라는 한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저 사람은 세상에 놔두면 안 되겠다, 섬에다 격리시키자 하고 로마 정부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 요한을 아예 섬에다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나오지 못하게 버렸어요.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전에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에서 16절입니다. 11,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 16절. 요한이 예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에 희기가 양이 날 것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빛에 달려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에게서 저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현장에서 변화산에서 배웠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몸을 들이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요한에게 아주 익숙한 음성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똑같이 들려지니까, 예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 한 번도 뵐 수 없었던 그 주님의 그 목소리가 그 밤모섬에서 들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소리나는 쪽으로 돌렸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변화산에서 배웠던 해같이 빛나셨던 주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목격이 된 거예요. 그 텀이 약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변화산 사건의 주님의 모습일 텐데 그 주님의 모습을 밤모습에서 또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요한의 유배 생활을 벗어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험 후에도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에 그의 불행한 인생을 그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배웠던 주님의 모습을 그 밤모섬에서 다시 또 뵀을 때 밤모섬에 내가 여기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유배되어 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싹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행복과 기쁨,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뵀을 때 그 기쁨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밤모섬의 고난의 유배 현장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대와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고난 속에 살았지만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탁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셔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은 참 고달픈 일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항상 고난이었고 항상 가는 데마다 핍박이었고 사도 요한을 견제하고자 로마 정부는 끊임없이 사도 요한을 자꾸 밀어내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면 또 다른 데로 밀어내고 급기야는 밤모섬까지 몰아내서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아주 제국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생명을 바쳐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망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다듬고 있던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인생의 빈 그물을 다듬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행복을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행복, 2주간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정 속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특별한 구속을 받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행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의 일정 속에서, 저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체험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들,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것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점입니다. 제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당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게도 맡겨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감당하는 행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 인생에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감당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말세를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도 요한의 행복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행복은 주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오랜 세월 동안 요한을 행복한 사역자로 살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행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